우리의 마음으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 위에 하나님, 다른 무엇과도 내가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이런 찬양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늘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부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는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부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사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축복합니다. 우리 집사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셨다가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로 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한 인생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오늘 또한 걸어갈 수 있으며 또한 내일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총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때때로 그러나 우리가 넘어지고 연약하여 주님 모시기에 안타까운 모습이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시시때때로 우리가 말씀 안에서 또 신앙 안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사 또한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사 주님 다시 한번 일어서며 주님 앞에 나아와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귀한 은총이 있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 주님 앞에 쓰임받고자 하는 열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선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예배를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같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함께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사야서 43장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또 많은 은혜를 받았던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좀 살펴보면 우리의 인생에 크고 작은 강들을 우리가 건너가며 살아갑니다. 수많은 강들이 있죠. 두려움의 강, 질병의 강, 또 관계로 인한 어떤 문제를 건너야 하는 강, 또 경제적인 어려움의 강. 이런 어떤 작은 강, 큰 강들을 우리가 날마다 넘어가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바로 우리의 삶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확실한 앞날의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강, 그것이 우리 앞에 가로막힐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올 초에 제 앞에 놓인 커다란 강을 바라보며 저도 이 길을 건널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또 뜻을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그 불안감을 떨쳐버리기가 이게 쉽지 않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두려움과 불안감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죠. 우울한 사람은 과거에 매여 있는, 과거를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불안한 사람은 미래에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현재를 사는 사람은 평안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오늘 기억하시며 오늘을 사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이 우리를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오늘 우리의 소유권이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붙들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놀라지 말라. 그리고 절망 가운데 처하지 않고 오늘 내가 너를 붙들고 있는데 오늘도 나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오늘 4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은 정말 암담한 시간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시간이죠.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나라의 속국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개인으로서 인간 한 사람으로서도 굉장히 많은 제약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에 살고 있는데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자유를 내가 누리지 못하고 하라는 대로 해야만 하고 그리고 때로는 부당한 어떤 요구들에 대해서 거기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노예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들의 정체성은 무너졌습니다. 야, 이제 우리는 끝났구나. 도저히 솟아날 구멍은 없구나. 내가 이 가운데에서 무슨 희망을 볼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있는 그런 때이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주셨는데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하나하나 말씀을 뜯어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볼 수 있는 구절구절입니다.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 창조주 하나님이 너를 지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구원하였다. 그리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마지막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내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포로라고 하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에 사로잡혀서 포로된 삶을 살 때가 있죠. 막막한 삶의 상황 속에서 내가 어찌할 바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 그 상황에 사로잡힌 인생이죠. 하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속해 있는 것은 그런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해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누가 결정하신다? 하나님께서 결정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의 선포입니다. 저는 참 감사합니다. 이번에 지난 월요일이었죠. 월요일 날 저희 교단 총회가 있었습니다. 총회가 있는데요. 총회를 할 때에는 항상 그 총회 책자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 책자에 저희 세정 우리가 교회죠. 우리가 교회입니다. 네. 우리가 교회가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정 우리가 교회가
정식 이제 지방회 소속으로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이번에 우리가 교회가 창립되었다라는 것이 연요기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6월 30일 날, 지금 창립 기념일이네요,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6월 30일 날 교단에 정식으로 등록됐어요. 그걸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나는 이제 세종 우리가 교회에 빼도 박도 못할 담임 목사가 되었구나. 이 속박감? 구속감? 그런데 무엇이냐면 그 속박감, 구속감 속에서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세종 우리가 교회. 이 교회를 맡은 총지기로서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셨죠. 그리고 이 교회의 1호 집사님으로 우리 양윤정 집사님을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큰 은혜일까요?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참 기쁨과 은혜가 우리 안에 밀려오는 것을 느끼죠. 하물며 어떤 한 단체에 속해 있는 것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민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거 놀라운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이거 엄청난 특권입니다. 오늘 이 사실로 인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고 있다. 오늘 그것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너는 내 것이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원어의 말은 단순한 소유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 넌 내 거야? 라고 하는 소유권이 그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만이 아닙니다. 그 말의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사랑과 보호의 관계, 그 관계 안에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는 인생. 단지 하나님께 소유된 인생, 거기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누리며 그분의 보호를 받으며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자 되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정말 그 이름 하나하나를 아시고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친밀한 하나님.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보호와 그분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특권이요. 우리가 누리는 참된 기쁨과 은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친밀한 관계 안에 있다라는 사실이 우리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은혜 가운데 한 주간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 정체성을 1절에서 얘기했는데요. 그런데 그런 자들이 누리는 특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때로는 위험한 상황에 빠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참 좋은 말을 한 구절이 있어서 예전부터 저 스스로에게도 그리고
문자를 보낼 때에도 종종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고 우리가 동행하시잖아요. 저도 기도로 또 어, 관계 안에서 우리 집사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그냥 아무나한테 하진 않죠. 모르는 사람에게 당신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이 뭐 하는 짓이요? 하고서 아마 불쾌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관계, 그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당신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걸어간다 할지라도 나도 기도하러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저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상대방이 어떤 상황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정말 우리를 다 아시죠.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지켜보고 계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너 혼자 지나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혼자 지나가는 거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홍해와 요단강에서 하나님은 물을 가르며 백성을 건너가게 하셨죠. 어려움 앞에 우리가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 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3절입니다. 3절에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정말 더 놀라운 사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인케 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전에는 애굽의 다스림을 받았잖아요. 그 애굽의 그 구속된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애굽을 속량물로 주셨대요. 그리고 구스와 스바를 대신하여 주었대요. 우리가 얻을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얻을 수 없는 그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의 소유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가 참 부족하고 어렵죠. 그런데 뭐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는 공급자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할 때에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복된 인생임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사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 대신에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5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두라.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앞에 43장 1절만 우리가 지금 주로 많이 읽었잖아요. 뒤에 말씀을 읽는데, 와, 정말 너무 한 말씀 한 말씀이 얼마나 은혜롭고 감동적인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곳에 예배드리는 우리 한 분 한 분, 나이에 적고 많음, 그리고 외모, 그리고 가진 상황 다 다르죠.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눈에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정말 존귀하고 보배로운 분이세요. 제가 우리 양 집사님을 볼 때 얼마나 존귀하고 보배롭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첫 정도인데 집사님 저기 한 1,000번 더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생각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귀하겠어요.
근데 하나님 모실 때 어떻겠어요? 하나님 모실 때 저의 생각과 저의 마음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존귀하고 보배로운 분이세요.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을 사랑하셨은즉, 그런즉 하나님께서 공급자가 되어 주시겠다. 보세요. 그렇게 사랑하였은즉 두려워하지 말라.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너를 모을 것이고, 그리고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를 가둬두지 말라. 땅끝에서 오게 하며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천안을 다녀오셨잖아요. 강경 젓갈을 가지고서 천안을 다녀오셨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집사님이 하시는 모든 것 위에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함께 하심의 열매들을 정말 많이 거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축복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복이 우리 집사님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생각을 또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초라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우리를 존귀하고 보배롭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눈에는 보배롭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 모든 사람이 존귀한 존재입니다.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오늘도 이와 같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시선이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간의 불행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인간의 불행의 거의 대부분은 비교에서부터 옵니다. 아유, 쟤는 나보다 잘 사는데. 아, 나는 왜 쟤보다 이게 없는 걸까? 뭐 이런 것에서부터 시작되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상대방의 모습을 통해서 비교, 우위에 있다고 우쭐하는 인생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할 때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 그 하나님의 평가로 평가받는 인생이죠.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보배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시선에 우리가 좌지우지하지 아니하시고 말고 오직 이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평가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좀 초라해 보일 때가 있죠.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내 눈에 존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5절, 7절에 또 한 번, 또 한 가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가운데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뿐만 아니라 공동체적 사명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동서남북 사방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준비하면서 꿈꾸게 하셨습니다. 그런 그 소망이 제 안에 생겼습니다. 동서남북에서 보내주실 하나님의 사람들. 그렇게 모으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사람들을 기대하게 되었어요. 이스라엘의 귀한 사건을 넘어서 오늘날 우리 세종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우리가 교회 사람 한 분 한 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흩어진 우리를 모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십니다. 이 시대에 진정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몸된 그리스도의 성전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그런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우리가 교회를 꿈꾸어 봅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본문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전에 전했던 말씀들 몇 개가 떠올랐어요. 전에 제가 홍해와 요단강을 건넌 그 요단강 도하 사건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죠. 그런데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저것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너의 발을 물가에 담그라. 그런데 그렇게 준비하시다가 물가에 담그는 순간 그 요단강이 열리고 그곳에 마른 땅이 펼쳐지게 되죠. 구원은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런데 구원받은 자의 삶은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 열리게 되는 삶입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건너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요단강의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가 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말씀이죠. 혹시 자녀들의 문제로 어떤 관계, 어떤 갈등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직장을 구하는데 직장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그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흔들리는 경제 때문에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흩어진 흩어지기 쉬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두려움이 몰려올 순간순간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으시며 이번 한 주간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한 주간 동행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창조주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귀한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 앞에 펼쳐진 상황, 두려움, 좌절로 인하여 우리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를 붙들고 계신 창조주 되신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심을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공동체로 함께 지어져 감이 정말 얼마나 큰 은혜고 감사고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참빛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참빛교회가 사역자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있고, 또 그 석촌동에서 그 교회의 어떤 성전 건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생각나실 때 함께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추석 명절이 시작됩니다. 금요일부터 아마 사람들이 이동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고 가는 교통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고, 안전으로
안전 운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가 넘치는 그런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또 동일하게 우리가 줌으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시고 교통하심이 이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과 사업 위에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